모든 동물은 모성애, 부성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성애를 이렇게 상당히 변질되게 이용해 먹는 어떤 새가 있습니다. 그 새가, 대표적인 새가 뻐꾸기라는 새죠. 뻐꾸기는 자기 둥지를 만들지 않고 다른 작은 새들의 둥지에다가 알을 놓습니다. 그러면 그 새의 모성애를 이용해서 그 새가 낳은 알과 함께 자기 알을 섞어 놓고 계속 뭐하게 합니까? 품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깨어나는 부화하는 알이 바로 뻐꾸기죠. 뻐꾸기가 그 둥지에서 먼저 깨어나게 되죠. 보통 그렇게 되고 뻐꾸기가 훨씬 더 큽니다. 큰 덩치로 부화한 이 뻐꾸기가 그 둥지에 비극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어미가 낳아놓은 종류의 낳아놓은 새끼를, 부화한 새끼를 다 어떻게 해요? 날개로 밀어서 둥지 밖에 다 떨어뜨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단지 자기만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성애를 잘못 이용하는 타락한 세계에 조류가 있는 반면 여러분, 그 조류 종류 중에서 가장 모성애가 강한 조류는 뭘까요? 여러분, 닭입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10초짜리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닭에 보면 밑에 뭐가 있습니까? 작은 다리들이 숑숑숑숑 있어요. 병아리들이 지금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병아리들을 지금 부모가, 어미 닭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죠? 10초짜리입니다. 끝. 그죠?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뜻이 그들 가운데 전혀 없었던 그들은 닭이 그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열심히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전 본문까지 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안식일날 고치시는 사건이 많이 나와요. 표를 하나 보시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미 안식일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이럴 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향하여 무리들이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렇게 무리들이 말을 합니다. 야,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길래 명령만 해도 이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는가, 이렇게 말하는 첫 번째 표적이 안식일날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생명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1절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분노가 가득해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고치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분노가 가득하면서 그들은 드디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럴 때 회당장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회당장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머지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한 주간 동안은 계속 노시다가 안식일에만 치유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평일에도 치유하셨을까요? 다른 평일에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날 여러분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회당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고쳤는데 그들은 그걸 하지 말래요. 왜? 그게 일이 되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치료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죄에서부터, 매여있던 죄에서부터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탄의 압제로부터의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의 자유함이 임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4장의 네 번째, 예수님은 안식일 날 수종병 든 사람, 몸에 물이 차는 병이죠. 이 병을 걸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드디어 네 번째 안식일 날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는 6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느리라. 더 이상 이 안식일의 표적에 대하여 그들은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채 사실 결론을 내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냅니까? 죽이겠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런 결론 이후에 오늘 예수님은 큰 혼인잔치와 큰 잔치를 베풀어 가시는 장면으로 비유를 풀어 가십니다.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쳤다는 이 표적을 행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식일 날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공중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 매여있던 그 자유함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후에 펼쳐지는 24절까지 긴 본문에 비유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7절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겸손이라는 것을 교훈하는 본문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겸손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낮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라는 본문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23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여러분 좌우를 보십시오. 여러분 빈자리, 여러분 옆에 빈자리, 앞에 빈자리 있는 분들은 다음 주에 책임지십시오. 울타리를 넘어가셔서 맥사를 잡아오더라도 이 자리를 채워라. 하나님의 집인 예배당에 빈자리가 없도록 이 집을 채워라 라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예수님께서 이미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식일 날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안식일에 무엇이 베풀어졌습니까?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잔치가 베풀어졌고 그 잔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고 계신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은 채 그들은 뭐밖에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틀만 가지고 지금 뭐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큰 잔치를 베풀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온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배설합니다. 큰 잔치, 혼인잔치를 배설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 잔치를 베풀어 갈 때 사람들은 뭐합니까? 할 말이 없어질 겁니다.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잔치, 혼인잔치가 배설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혼인잔치, 큰 잔치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잔치입니까? 천국 잔치는 은혜로 초대받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천국 해놓고 제가 갈로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더 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천국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늘나라, 죽고 나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시작된, 우리에게 시작된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나라도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침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 우리 배장로님 차남 기덕 형제, 아까 옆에 끝에서 찬양했던 형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돼도 또 우리 교회 결혼식이 한 건 더 있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죠. 여러분, 교회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혼식 잔치를 가야 돼요.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잔치다 그러면 옷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예식장이다, 이번에 칼라디움이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칼라디움의 음식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 집의 음식은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잔치가 펼쳐지면 이 잔치에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걸 살피면서 그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고 나면 그때서야 누구에게 관심이 가요? 신랑 신부에게 관심이 가요. 지금 신랑 신부는 모든 결혼식이, 모든 지금 생각이 결혼식에 집중되어 있는데 죄송하지만 하객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신랑 신부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뿐, 오늘 김 집사가 어떤 원피스를 입었고 박 집사가 어떤 핸드백을 들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있을 뿐.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잔치를 배설한 그분에게, 잔치의 주인공에게 관심이 없어요.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높은 자리라는 이 단어는 미나 마콤이에요. 미나 마콤인데 이건 뭔가 하면 짧은 시간에라도 나의 사회적 지위나 위치를 증명하는 방법.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높은 자리예요. 높은 자리를 통해서 이 모든 잔치 가운데,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 가운데 내가 위치해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입증됩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바로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그 잔치의 핵심적인 가치보다는, 아니, 이 잔치를 배설했던 그 배설한 사람의 이유와 목적보다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이유가 오직 어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회적 자리, 사회적 위치밖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청한 자에게 있습니다. 청한 자에게. 높은 자리를 지명하는 사람은 청한 자고, 그 잔치를 배설한 그 사람이 그 모든 잔치의 주인공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잔치에 참여했는데 자기가 그 참여한 목적이 바로 이 청한 자의 의도나 그 목적에 어긋난 오직 자기의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어디에 앉으라? 끝자리에 앉으라. 여러분, 청함을 받았는데 들어가서 끝자리에 앉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끝자리에 앉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사회적 위치가 짱짱한 사람은 절대 끝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잔치에 초대된 이유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 때문에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제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초등학생들 한 450명 있는데 설교하러 갔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자리가 없잖아요. 목사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는 나무 의자로, 옛날 교회는 여러분 목사님들 앉는 나무 의자가 뒤가 등받이가 어땠어요? 등받이가 한 3m 됐어요. 3m 이렇게 높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 올라가야 돼요. 예배 5분 전에 제 혼자 올라가서 선생님들까지 600명은 저만 쳐다보고 있고 저는 혼자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설교가 끝나고 축도를 해야 됩니다. 이쪽에 2개의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쪽에 앉았죠. 잘 보이는 자리에. 그런데 축도하시는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저의 논문, 졸업 논문을 지도했던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올라오실 때 그러면 제가 중간에 앉아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치껏 그 옆에 의자도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옆에 의자는 하부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자리예요. 축도 순서에 올라오는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단계 한 칸 밖으로 앉아야 돼요. 하분에 가려져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전혀 저에게 무슨 나의 사회적 신분이나 나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끝자리에 앉은 사람은 왜 그 속에 끝자리에 앉았을까요? 여러분,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잔치에 어떻게 초대받았는가 하면 어떻게 초대받았어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그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초청한 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잔치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청한 자, 주인이 그 잔치를 배설한 자가 친구요 높은 자리로 올라오십시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때 높은 자리로 올라오십시오 할 때 바로 가야 돼요? 3번 사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교만이라고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청한 자가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앉는 게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3번 거절하는 겸손이라도 사람에게 보이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청한 자가 앉으라는 곳에 앉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끝자리에 앉는 자, 왜 이는 끝자리에 앉았는가? 초대받은 것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잔치, 초청해 준 그분의 이 잔치에 나는 오직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한 내가 이 잔치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것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사람이 앉는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끝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초청해 준 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미모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되면 여러분 각종 드레스 막 그죠? 주일날 올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오실 거예요. 제가 결혼식 가는데 목사로서 몇 달 전에 그냥 와이셔츠만 입고 갔어요. 청바지에 와이셔츠. 거기 가니까 또 양복 안 입으면 제가 이방인이 돼요. 교회 올 때는 그냥 와도 되고 잔치 갈 때는 다 차려 입어야 되나요? 저는 반대가 되고 싶어요. 주례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걸 입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냥 결혼식 갈 때는 꼭 넥타이 매야 되나요? 그게 예인가요? 때로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청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 자리에 왔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가 바로 끝자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인이 올라앉으라 할 때 감사합니다 라면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특징이고, 그 특징이 바로 은혜로 초청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의 특징은 뭡니까? 천국 잔치는 갚을 길이 없는 잔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첩장 받으셨습니까? 청첩장 받으면, 특별히 우리 자녀를 다 결혼시키셨던 부모님들은 청첩장을 받는 순간 머리에 뭐가 돌아갑니까? 예, 청첩장을 보낸 그 사람이 우리 애 결혼할 때 축의금을 했나 안 했나, 5만 원 했나 10만 원 했나, 뭐를 열어봐요. 이렇게 장부를 열어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그거 하는 것을 봤거든요. 인간 사회에서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잔치는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 저 집 부모가 우리 잔치에 왔나, 축의금을 냈나, 그죠? 장례식에 왔나 안 왔나, 그 사람이 낸 만큼 나도 내서 갚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잔치가 인간 사회의 바로 상호주의적 잔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 율법학자들은 지금 소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이 잔치는 지금 말로 말하면 상대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잔치에 초대하래요. 이들을 초대하면 이들은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갚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그 잔치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호주의로 나를 초대해 줬으니까 내가 무엇인가 갚을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 주님께서 4명을 치료하셨죠. 치료하시고 나서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치료하고 나서 치료해 준 대가에 대한 뭘 말씀이라도 한마디 하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나도 안 나와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18해 동안 불치병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금요 기도에 오셨는데 대예수 그리스도의 담임 목사가 손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순간 귀신이 떠나고 허리가 쫙 펴졌다면, 제가 그 다음에 말은 안 하겠죠. 말은 안 하지만 제 마음에는 제발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담임 목사가, 유성호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18년 동안 불치병이 떠났다라고 광고를 좀 하라고, 소식을 좀 전해주라고. 예수님께서 이 4명을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를 정산하거나 고마운 줄 알아라, 나가서 이것을 전해라 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주님은 대가를 지금 바라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이 천국 잔치는, 이 큰 잔치, 혼인 잔치는 바로 갚을 수 없는 자들, 갚을 길 없는 자들이 누리는 잔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상호적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저 사람이 나를 선대해 줬으니까 선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인간 만사의 그냥 패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패턴은 이런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갚을 길 없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그 잔치에 내가 그 은혜를 누렸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사람이 누리는 나라가, 얻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시면서 빈손으로 올 수 없다, 밥값이라도, 밥은 공짜로 먹을 수 없으니 내가 밥값이라도 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신다면 그 헌금은 온전한 헌금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호주의,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열심으로 법이라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다, 은혜로 얻는 나라, 그리고 은혜의 그 혼인잔치, 갚을 길 없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 잔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너무 교회에 와서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밥 당번할 때 밥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주 정도는 좀 덜 된 거 먹어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말했던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국권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나라를 받았으니 여러분, 뭐를 알자는 거예요? 뭐를 받자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아니고선 들어갈 수 없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엇으로 열심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견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면 여러분 우리도 뭐예요? 기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가 왜곡되는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로 행해요? 율법으로 행해요. 법으로 행한다고요. 그죠? 법으로 행하면서 법 안 지키는 사람들을 뭐합니까? 정죄하죠.
반대로는 뭡니까?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도리를 뭐로 바꿔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목사님 은혜라며요. 은혜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로 가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잘못 이용해서 여러분 뭐로? 율법, 그죠? 율법주의로. 은혜를 잘못 이용해서 어디로? 방탕함으로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천국 잔치는 순서의 영류가 일어나는 잔치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할 때마다 자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순서의 영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결한 사람이, 구약에 보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결했던 사람이 부정에게 함몰돼 버려요. 부정으로 덮여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부정한 사람을 만난 사람은 뭐를 해야 됩니까? 정결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만지거나 그 집에 들어가거나 하면 정결의 예식을 치러야 되는 것이 구약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환자들을 만졌는데 여러분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졌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정이 뭐로 바뀌어요? 정결로 바뀌어요. 이게 정결의 영류 현상입니다. 여러분 거짓 안식입니다. 거짓 안식에 참 안식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짓 안식이 뭐로 바뀝니까? 참 안식으로 바뀌어요. 18해 동안 이 여인이 18해 동안 안식일 날 매번마다 회당에 가도 그 회당은 모두 다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안식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짓 안식에 물들어 있던 그들이 예수님이 그 안식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 안식으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거짓 안식을 뭐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생명의 참 안식으로 바꿔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베푼 자는 몸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맹인들이 와서 그곳에 떡을 먹는 거다.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은 진짜 복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고 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다시 이 사람의 말을 가지고 비유를 또 풀어 가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뉘앙스가 뭘까요? 이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와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잔치 밖에 있어요? 잔치 안에 있어요? 잔치 안에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잘해서 여기 들어와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람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조금이라도 삐딱한 거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발견하시고 여러분 그걸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못 본 척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잘못된 걸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이곳에 들어와서 떡을 먹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 와서 그냥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떡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죠. 큰 잔치가 배설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잔치, 여러분 아주 큰 잔치는 진짜 큰 잔치는 원래 누가 올 것인가를 다 점검하는 잔치가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첩장을 주고 당신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것을 다 체크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 여러분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도 초대받았다 그러면서 막 나오죠. 그죠? 진짜 큰 잔치는 이번 잔치에 올 사람 못 올 사람을 초대장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뭐를 해줘야 돼요? 응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큰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잔치가 있다라고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 직전에 종들을 보내서 뭐 합니까? 잔치에 오라고. 여러분 이 말은 사전에 이 사람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이미 뭐 했습니까?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18절 이후에 오늘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온다 그래 놓고는 그날 마침 잔칫날이 되어서 가서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십시오. 그러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에게 이르되,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 나 오늘 밭 샀는데, 밭 샀기 때문에 나 오늘 잔치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19절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소를 오늘 5마리 샀어요. 5결이 샀어요. 10마리 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시세로 보면 한 6천만 원 썼어요. 그래서 소 10마리 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뭐 했어요? 장가 들었어요.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가를 뭐 갑자기 가나요? 계획 속에 가죠. 분명히 물었을 때는, 올 거냐 물었을 때는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못 간다.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2가지. 첫 번째 공통점은 뭡니까?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해도 되는 거. 산밭 어디 안 가요. 오늘 지금 당장 안 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큰 잔치를 베풀어 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급하지 않은 밭 산 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소 5결이 산 것, 10마리 산 것 우사에 넣어놓으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그거 가보겠다는 거예요. 장가 갔습니다. 장가 갔으면 더 좋죠. 장가 갔으면 이런 큰 잔치가 있으면 더 좋아요. 왜요? 나 이번에 장가 갔습니다. 우리 와이프 예쁘지요?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들은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첫 번째 큰 잔치를 베풀었던 그 잔치를 베푼 자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뭘까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상징되는 땅, 소, 그 다음 결혼,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여러분 무엇이 빼앗겨 버렸어요? 시선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선물을 주신 그분에 대한 관심은 다 없어지고 뭐밖에 없어요? 그분이 주신 선물에만 관심이 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그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0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방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려고,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여러분 나오죠? 병든 자, 눈먼 자, 저는 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너희들이 먼저 그곳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했어요?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까 영상 보셨죠? 암탉이 뿅아리를 모으는 거예요. 얘들아 위험하다, 이리 와라. 얘들아 위험하다, 이렇게 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닭이, 특별히 어미닭이 병아리를 공격하는 독사나 독수리, 얼마나 여러분 어미닭이 맹렬하게 공격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독사가 병아리를 잡아먹으러 와요. 그러면요, 어미의 닭의 눈에 불이 나요. 그리고 바로 날라서 독사는 머리가 아니죠, 대가리죠. 대가리를 찍어버려요. 얼마나 닭이 그때 순간만큼은 잘 싸우는지. 독수리가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미닭이요, 공격을 해서 독수리의 털을 다 뽑아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어미닭이 병아리를 모으는데 병아리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나 괜찮아. 나 이제 잘할 수 있어. 나 독수리와 싸워 이길 수 있어. 나 독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나 그 정도 능력은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건 누구예요? 이러고 있는 것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종교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던, 바로 먼저 부름을 받았던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암탉이 그 날개요,
그들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힘으로 살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내 안으로 와라고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 아니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24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기의 의심이나 자기의 의나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행위로 그 잔치에 참여하여 그 영광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던, 먼저 청함을 받았던 그들은 다시금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 말씀 읽고 우리 같이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혼인잔치, 큰 잔치는 은혜로 초대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갚을 길 없는 자들이 누리는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열심이나 행위로 갚을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반응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그 사랑의 반응으로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 역시 사랑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